금년도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금년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사건은 흑암 중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고난과 시련과 억눌림과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C.S. 루이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루이스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그 질문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캐 물었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계속해서 설명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아니라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욥도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희미하게 바라봤지만은 고난 당한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본다고 간증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내게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함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 메시아 도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 전에도 메시아 도래의 예언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온 세계의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해 준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도 그들에게 암담한 흑암이 앞에 가로놓여 있을 적에 이런 축복의 계시를 해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앞이 캄캄해진 그 상황 속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고향과 본토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여정을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의 환상과 비전은 더욱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도래의 구체적인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담한 위기와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설상가상으로 수리아와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왕과 온 유대 백성들은 정말 낙심과 절망과 말할 수 없는 비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메시아 도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줄 것이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종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해방을 누리게 되는 복된 날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준 메시아 상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오시는 메시아를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온전한 상담자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원한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상담자도 비상담자를 세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 첫째가 잘 들어주는 일입니다. 상담자가 비상담자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상처와 맺힌 한을 다 들어주게 될 적에 거기에서 힐링 이벤트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아픔과 내 고민을 들어줄 상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독과 비극이 무엇이냐? 내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자가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붕 밑에 살지만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자가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솥밥을 먹지만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진정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요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날개 돋치지 팔리는 책이 뭐냐? 중년의 고독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한 집안 안에 살지만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민과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이런 고민과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문제거리를 가지고 가면은 결국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갈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맺힌 한을 다 들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상담자는 비상담자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원한을 자기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씨름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경험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엠파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훌륭한 상담자는 비상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많은 경우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의 문제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적에,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적에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로 훌륭한 온전한 상담자로 오시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난하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됨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과 상담을 하다가 나 자신의 무력감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상처를 다 들은 후에 그것을 치료해주고 해결해줄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할 적에 한없이 내 자신이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고 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Almighty God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인간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었고, 인간의 어두운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했고, 종되었던 얽매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전능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어깨의 모든 채찍을 무너뜨려 종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전능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 오심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었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권력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고유에 하나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몸으로 오실 적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한 짐승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므로 온 인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종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의 권력의 힘으로, 무력의 힘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얽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세 번째로 메시아는 영존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어버이 없는 고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어버이 없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는 영존하는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던 스탠리 존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국민학교 교장 선생이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에게 이번 성탄절에 받고 싶은 최상의 선물이 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사진틀을 바라다 보면서 아버지가 저 사진틀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면 제일 좋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슨의 이야기를 빌어서 성탄절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진틀에서 나와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게 된 임마누엘 사건이 곧 성탄절의 사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니 해도 부모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숭고하고 깨끗한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순 없이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순 없이 실현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계시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평화의 왕으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Prince of Peace.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시기와 질투로 형이 동생을 죽임으로 인류 역사는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폭력과 피 흘림과 싸움과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오늘도 소말리아에는 많은 폭력과 약탈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인종적 갈등이 오늘 미국의 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된 평화와 샬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희생의 제물로 오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의 담을 헐고 진정한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는 참된 샬롬을 만끽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원자폭탄을 제조할 때 감독한 미국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의회의 부름을 받아서 비밀회의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자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평화라고 하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무기 경쟁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복은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다 무서운 무기가 생기면 보다 더 대가를 치루어야 할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끝없이 전쟁과 피 흘림과 싸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희생제물로 오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모든 담을 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됨을 확인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전시회에서 평화라고 하는 그림이 입상되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어떤 아름다운 호수에 보드를 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절벽의 낭떠러지에 한 마리의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어미 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폭발 위기에 절벽의 낭떠러지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적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놀라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께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날에는 광야와 사막에 백합꽃이 피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어 원더풀 카운셀러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진리를 보여주시고 평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같이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보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눠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동참하면서 평화를 나눌 적에 화목을 나눌 적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실현되는 뜻 있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흑암 세계에 빛으로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축하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조용히 음미해 봤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떠들고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 내 이웃의 고통하는 심령을 찾아가게 하시고 내 주위에 병든 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내 주위에 눈물 흘리고 상처난 심령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놀라운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